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로는 강의 두 번째 시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죄인들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을 합하기보다는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분쟁 혹은 이 분열이라는 것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열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으로 남북이 분열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적인 감정도 있죠. 그 안에서 분열된 모습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무엇인가 통제한다 되지 않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팀을 인도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큰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선교사님께서도 매 끼니마다 팀들 식사 메뉴를 생각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메뉴를 선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어디를 가느냐? 푸드코트를 갑니다. 단체로 가면 저는 그냥 알아서 골라 먹으라고 선택을 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제안이기도 하죠. 알아서 먹어요.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목사가 이거 먹읍시다 결정하면 먹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연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뭘 강조한다고요? 연합이에요.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분쟁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의 분쟁은 완전히 쪼개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쪼개지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분쟁이 없어야 된다. 완전히 쪼개지고 완전히 깨져서 복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분쟁이 나옵니다. 이때 분쟁은 완전히 쪼개진 상태가 아니라 금이 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갈라진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에는 지금 금이 가 있지만 분쟁이 있지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복구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을 강조하면서 10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금이 간 상태인 건 알겠다. 하지만 합해야 된다. 복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키는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하거나 억압해서 강제로 눌러버리는 그런 연합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합하다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인데요. 이 본문에 대한 소개 설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마친 후 그냥 배 안에 그물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다음 출항을 위해서 망가진 그물을 어떻게 하죠? 깁습니다. 깁고 손을 붑니다. 바로 여기서 깁다라는 동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합하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왜 깁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깁다라는 단어의 뜻은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합하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부족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서로 메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지고 금이 같지만 그거 메꾸면 돼요. 그런 의미로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합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합합니까?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구멍이 납니다. 그물을 기워야 할 때도 있어요. 단기 선교 예를 좀 들어보면 지난주 한 주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예배 자리를 대신 섬겨 주셨죠. 이 자리가 그물을 깁는 자리인 겁니다. 메꿔 주시는 거죠. 선교로 인해서 방송실이 비어 있었고 찬양대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날 찬양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메꿔 주셨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없는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잘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꾸시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해요. 남자 장년분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셨어요. 싱크대 공사하고 이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서로 메꾸셨고요. 음식을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권사님들도 어떤 분은 계속 만들 수 없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 갈 만큼 또 서로 메꾸면서 섬겼습니다. 예배 사역을 섬겼던 부분도 서로 메꿨습니다. 특히 음향과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가 너무 부족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을 찾아내고 서로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형 물품을 담은 큰 캐리어 하나를 가져가는 그날에 분실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짐을 찾을 때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언제 찾았냐? 돌아오는 날에 그 공항에서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형 물품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캐리어 한 개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가 없으니까 또 잇몸으로 한다는 것처럼요, 정말로 더 메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메꾸어 주시고 합하였다라는 과정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자칫하면 분열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지만, 또 팀들 안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3박 5일 동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합하라, 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부족함을 메꾸는 겁니다. 서로 회복하는 거예요. 구멍난 부분, 기와의 부분, 그물을 회복시키는 것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좀 다시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금이 갔냐? 왜 구멍이 났냐? 그걸 왜 메꿔야 되냐? 먼저 바울은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의 분쟁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합니다. 글로에는 어느 부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은 부자로서 집에 여러 명의 노예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앞장 세웠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와 그리스도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4개의 파벌로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지금 공동체 안에서 금이 가고 있는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우선 회개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보면 그냥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가장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좋아하고 구약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구약을 잘 알죠. 하지만 복음을 더 강조했던 것이 있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해박해서 언변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바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멘. 아볼로는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에 관한 도를 듣고 이전에 요한의 세례죠,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그때 아볼로는 굉장한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요, 글이 좋아요. 글이 너무 좋죠. 서신서에 보면 글이 좋지만 언변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에 반해 아볼로의 언변은 훨씬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떤 파입니까?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파. 게바가 왔다 간 흔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볼로는 이제 복음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구약을 잘 알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완전 정통입니다.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게바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장 애매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름은 굉장히 멋집니다. 어떤 파입니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대개 이름이 거창한 사람들은 실제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이도저도 싫다라는 거예요. 교단으로 말하면 우린 통합도 싫어요. 우리는 침례도 싫고요. 합동도 싫습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속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약간 독립교단처럼 교단에 속하지 않은 느낌으로 말합니다. 다행히 이들은 어느 편도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집단이 형성됐죠. 나눠진 겁니다. 지금 신생교회인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가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맞는 겁니다. 분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 누가 아파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아파하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드렸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이 아닌 분열과 분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어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죠. 파가 나눠진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메신저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편, 네 편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지 설교를 전하는 목사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면요, 여러분 실망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저에게는 실망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설교 이렇게 전하실까? 저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현재 맞죠? 강해기 때문에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분쟁이 있습니까?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실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실망해도요, 진리의 말씀에는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메시지를 바라보는 거죠.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파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파가 생긴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메시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실망이 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뤄가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울도 보내주셨고 아볼로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하나님의 종인 그들을 영웅처럼 여기고 있다. 문제죠. 물론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죠. 근본적으로 저는 송지동 교회 부름받은 목회자입니다. 그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없겠죠.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 또 고통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죠. 그 교회 공동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권력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는 우리가 목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누가 옳고 그렇냐를 따지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권력과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당파를 나눠서는 안 된다. 서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지금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야? 지금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다 알고 질문하는 거. 주님이 나누실 리가 없죠. 누가 교회 주인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 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또 나누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요, 충분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먼저 가야 된다, 나는 늦게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달라도 갈라질 수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분쟁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요, 일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성과가 없다고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잘라냅니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발가락 있죠? 발가락이 문틈에 부딪히면 아프겠죠? 경험 있으시죠? 발가락이 아프지만 사실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뒤처지면 함께 뒤처지는 것이고, 또 함께 가게 되면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해서는 안 돼요.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보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코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직 어리다라고 말해요. 어리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송지동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단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성숙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물을 깁는 그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문법을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고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완료형으로 너희가 틀렸다, 너희 안 돼 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 진행시켜 성숙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질문하죠.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라고 묻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나눴겠냐?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대신 못 박히기라도 했냐? 자, 자신을 바울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왜 내 파가 있냐? 라는 거죠. 바울 파가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대단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에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무리요 자기 편이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성숙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십자가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교회가 경쟁과 분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변질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당파 짓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의 학벌과 지식, 그 모든 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내가 세례를 준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라고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냐? 대체 바울파가 뭐냐? 누가 세례를 주든 결국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아기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례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회당장입니다. 가이오는 초대 회심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절에 또 나오는 스데바나죠. 스데바나는 에베소에서 인사 온 사람 중에 대표격 인물입니다.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 사람을 꼽아요. 소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대체 내 패가 사람파가 생긴 건가? 도대체 아볼로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뭐고, 이게 왜 나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네 편 내 편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세례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분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격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표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징표인 세례를 율법화 시켜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라고 판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누구한테 받았다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죠? 이 단계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주인으로, 로드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학, 결혼, 삶, 죽음, 만남, 헤어짐, 기쁨, 슬픔, 내 인생에 모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봉착한 문제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이 주인을 따로 세워요. 바울을 주인으로, 아볼로를 주인으로 세우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당파를 짓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몸을 찢으면 죽습니다. 찢어져 있는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송지동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 분열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것이죠.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계셔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문제가 아니면 주님은 절대 몸을 찢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찢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면 결국은 실망합니다.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보면 실망을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